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깁니다. 우연히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우연이라는 것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주중에 영국의 아주 좋은 유수한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셨어요. 도대체 이 똑똑한 애들한 똑똑한 친구들한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다 마치시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단상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어떤 젊은 똑똑해 보이는 학생 하나가 막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와서 볼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더구나 지성의 전당인 학문의 전당인 이 대학교에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 같은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다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라고 막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그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 청년 학생, 자네 말대로 우리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일지도 모르지. 그런데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하나 있네. 그것은 내가 기도를 멈추면 우연도 멈추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우연은 너무나 빈번하게 내게 일어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 우연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선을 극명하게 대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기들이 설명이 좀 불가능한 것들,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우리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우연에 대한 환상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출현하는 것도 이런 물질들, 무생물들이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인간이 됐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설명이에요. 이 우주가 생긴 것도 한 지점 아니면 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연히 뻥 하고 터져서 이 우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모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에 갖다가 설명을 다 맞춰오는, 꽤 맞춰오는 만능 열쇠 같은 역할로 이 우연을 사용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것을. 그런데 제가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아마 세상에 이런 풍조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지만 자기의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연은 없어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때 그 일이 우연이 아니었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들을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그때 그 일이 우연이었나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쉽지 않게 봅니다. 아니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연, 이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보는 것, 이 우연이라는 현상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어떤 진리, 특별히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찾아낼 것인가를 한번 보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갈리오가 이 아가야 총독, 아가야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일본으로 이야기하면 관동지방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 관동지방 안에 도쿄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끌고 가서 지금 법정에 세워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갈리오 아가야 총독이 야 너희들 종교적인 일들, 너희 민족 간의 일들은 이 법정에서 다투지 말고 가가지고 너희들끼리 해결해. 이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랬더니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야 될 정도였어요. 우리들이 그냥 쉽게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 간단한 사건에는 유대인들의 그 치밀한 계략, 아주 교활한 생각들이 일단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계략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절에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예요. 즉 총독이 지금 교체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식민사회에서 총독이 식민지 사회에 부임을 하러 가면 그 지역의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지도층 계급들 있는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야지만이 총독의 역할을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호의를 베풉니다. 총독으로 바뀌면.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머리가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다 또 장사수완이 굉장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똑똑한 머리와 대단한 장사수완과 그리고 유대인의 그 끈끈한 공동체 의식, 이걸 가지고 항상 경제적, 사회적으로 리더의 위치에 씁니다.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바뀌었을 때 이들이 보세요. 돈도 있어요. 또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쭉 봐왔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강해서 그 헬라 지방의 귀부인들,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에 개종을 할 정도였어요. 유대교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 당시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겠지만 한 개인으로 보면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거의 거지 행색을 하고 다닙니다. 옛날 우리처럼 옷이 막 많아갖고 매일 빨아입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옷 한 벌 가지고 그걸로 덮고 자기도 하고 순회 전도자들은 그 한 거 하나로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거의 누더기입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은 매일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돈도 백도 없는 무명의 저 시골 예루살렘 촌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 골치 아픈 이 바울 이놈을 우리들끼리 해결할 게 아니라 총독이 바뀌었어. 그럼 이 습관대로 우리들의 요구를 분명히 들어줄 거야. 그럼 바울을 끌고 가서 법정에 세워서 공식적으로
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습관으로는 그냥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갈리오가 그동 상식과 관습을 거부하고 바울을 돌려보내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끝까지 더 요구를 하고 결국 아까 우리 봤던 16절처럼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연입니다. 우연. 그죠? 우연. 아니면 또 많이 쓰는 말 있죠. 재수가 좋다. 아유, 재수가 좋았네,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다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습니다.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주로 선교를 어디서 했나요?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리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바뀔 때 유대인들의 계략대로 바울에게 법정에서 야, 너희들 너 종교적인 얘기 앞으로 떠들지 마 라고 한번 선고를 내렸다고 칩시다. 그럼 바울이 딴 지역에를 가요. 그러면 거기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법정에다 세우는 거예요. 법정에다 세우면 이미 한번 판례가 있어요. 이미 한번 판례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다시 또 판결이 날 확률이 거의 100%. 그럼 사도 바울은 앞으로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선교를 하는, 이탈리가 됐던 스페인이 됐던 지금 소아시아가 됐던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모든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고발하면 선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갈리오의 마음을 돌려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본문을 묵상하다가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이건 지금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처음 세대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의 민족들이 우와 막 병거와 말과 무기를 보니까 너무나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삥삥삥 만들었죠. 변변찮은 무기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유대인과 바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돈과 힘과 권력과 또 치밀한 계략과 그 다음에 싸우고자 하는 바울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살이에 가득한 투지와 그 모든 것, 다수의 사람들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품없고 누추하고 그저 거짓골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들은 말도 안 돼,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도 남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당신이 정한 계획과 뜻을 당신의 백성들, 당신 특별히 자녀라 부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실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절대로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고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선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이 눈이 열려 보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오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헤세드는 한국말로 사랑이다, 또 은혜다, 긍휼이다, 인자다, 이런 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모든에게 베푸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자신의 백성, 즉 언약에 기초한 백성,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 언약을 맺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긍휼,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헤세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삶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깊숙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목하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유대인들의 계략을 부숴버리고 사도 바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우연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야, 아까 그 유명한 대학의 학생이 요즘 같을 때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 특히 바울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우연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나의 헤세드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변변치 않고 누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누추하고 변변치 않고 아무것도 아닌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쏟아붓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존재.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자비하심으로 인도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실감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알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뭐, 교회 가면 맨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항상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게 내 삶이 되면 아무래도 좀 의심이 가요. 교회에서 인도하신데, 목사가 벽에 여기서 떠서 목소리를 크게 지르고, 야,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래, 인도한대.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이 되면 의문이 들어요. 아니, 의심마저 합니다.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성경은 분명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헤세드의 언약을 맺은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의문을 품고 시간이 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우연이야. 그게 설마 내가 기도했다고 이루어졌겠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누리며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다면 기록하지 않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우리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는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윌리엄 템플 목사가 얘기했던 기도입니다. 기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며요. 그렇다면 자신의 자녀가 꼭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 안 하면 인도 안 하시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 세상에 우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언약을 맺은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는 어떤 우주적인 파워를 얘기하지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처럼 딱 프로그래밍이 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론도 아닙니다. 물론 우연히 겹쳐져서 생기는 그저 그런 인생도 역시 아닙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인격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제가 제 아들과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의견을 똑똑하게 밝힙니다. 뭘 달라고 그럴 때도 똑똑하게 밝히고 그리고 어떨 때 그 얘기들은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웃기지도 않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려고 해요. 노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도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 한 내 생각이 옳지 않다.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 아이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내 생각을 바꿔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절대로 안 되라고 철벽을 딱 쳐놓고 너희들에게 무조건 명령만 할 테니까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수없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우리들의 기도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이루는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이 가장 선한 것을 이루는 목적이 원래 정해진 이 한 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로 가는 길을 바꿔서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전능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한 길밖에 못해, 그렇다면 이것을 전능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우연의 일치처럼 우리들의 기도하는 대로 들어져요. 응답이 됩니다. 우리들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마저도 응답하셨구나. 나의 신음과 같은 이 소리에도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그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충분한 헤세드의 사랑이 있다. 인간 애비도 인간 아버지도 자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실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꼭 하나, 두 번째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럼 과연 뭐냐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칼을 이제 5살쯤 됐는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막 불꽃이 이렇게 모닥불을 켜놨는데 불꽃이 막 타오르니까 불꽃 왜 불멍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신을 홀리기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손을 넣어서 그거를 잡으려고 해요. 그럼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그 불꽃에다 손을 넣고 칼을 들고서 막 장난을 치도록 만들 정상적인 부모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요, 이 어린아이들 기도가 똑같아요.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샤머니즘적으로 미신적으로 이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그냥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불을 만지는 것이 되고 칼을 쥐고 휘두르는 것이 되고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망칩니다.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 기도를 들어줄 인간의 아비가 없듯이 하나님도 절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시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꼭 설명해 줍니다. 야, 이 불을 넣으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그래도 막 우기면 조금 뜨거운 맛을 보여줍니다.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애가 기겁을 하고 손을 떼요.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들,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마치 인간의 아비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너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 그것은 너는 죄를 더 깊게 하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연약한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껏 기도하는 어리석은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필터링, 걸러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달란 대로 그대로 다 주어서 그 아이는 망가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면, 참된 부모라면 걸러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 아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아이를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자녀들로 부르셔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일이에요. 이것에 눈이 뜨이는 순간, 즉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눈이 뜨이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세상에 우연은 없구나. 이 세상에 재수가 좋다, 재수가 없다, 이런 거는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구나. 선하신 의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어떤 선교사가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강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아, 이 강물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사람들이 여기를 건너가는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00년 전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뻥! 어떻게 물이 딱딱해져갖고 거기를 사람들이 건너?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고 건너야지.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거기에 자신들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을 신학교육시키기 위해서 2명을 초청해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영국이 마침 그때 겨울이었어요. 강물이 얼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스케이트도 타고 거기를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그제서야 아프리카 원주민 2명이서 고백합니다. 선교사님의 말이 무엇인지, 진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꾸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아프리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원히 이것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냥 생각해요. 설마 그런 일이. 설마 그런 일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은 2가지 다른 각도로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는 기념하다 아니면 기억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다라는 것을 곧바로 바라볼 수 있는,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달라 막 큰 소리 치고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일부터,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나의 정말 어리석은 기도마저도 응답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던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셨던 것, 내게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안달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찾아오셨더니 나를 변화시키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 이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치사할 정도로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앉아서 기억하려고 그러면 한두 가지 생각해놓고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거기서 드러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렇게 이루어 주셨지, 이렇게 응답하셨지 할 때 소망이 푸어나오는 거예요. 그저 또 막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응답하셨지. 그것을 확실히 기념하고 감사할 때 나의 지금 기도의 제목들에 소망이 생기는 것.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책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기념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연은 없구나. 우리들의 인생에 재수가 좋다, 재수에 운 붙었다, 이런 말은 없구나. 오직 헷세대의 사람만이 이 우연이라는 것으로 가장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또 다른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그것은 경험으로 이어지고 그 경험은 다시 우리들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망으로 이어지고 응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강물은 없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걸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제서야 우리는 압니다.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며 한 발을 내딛기를 두려워하는지.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딜 때 그 놀라운 진리 안에 휩싸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을 주여 우리들이 늘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